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저거 참말 글씨 잘 썼네요. 예배 생명을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자 그 친구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 싶은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른 청년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로 갔던 사람은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으로 세상 바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그 죄수 청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과거에 자기와 함께 소매치기를 했던 동지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를 받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날의 예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 죄인의 길을 고집하고 감으로써 평생 감옥 속에서 무기수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예배가 두 청년의 인생을 가르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여기 캐나다 땅에 와서도 한국 교회 주일 예배 매주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드리고요. 금요 예배 또 밤새 모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연합성회 드리고 각종 특별 예배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는 민족은 한국교회, 한국민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빨리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한국 교회가 한 25년, 30년 전에 서서히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는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여성분들의 직장 진출과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때부터입니다. 즉 신앙의 그 중심, 한 가정의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고 어머니가 여성들이 그 신앙의 중심인데 그들이 삶이 직장 가느라고 피곤해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예배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아내가 예배에 빠지다 보니까 그녀의 남편도 또 그녀의 자녀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예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예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제법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도 코비드 19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주자주 예배에 빠지고 또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성이 자꾸 희색되고 퇴색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 때 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1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만나도 좀 일찍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래도 5분 10분 정도는 미리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5분 10분 때로는 15분 늦게 와서 또 허둥지둥대고 그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쁜 이민생활, 외국생활에 늦게라도 예배에 오는 것도 참 기특하다, 감사하다, 그것도 초신자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이제는 아예 예배 시간에 아주 지각하는 것을 떳떳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매번 그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저렇게 평생의 지각생 신자로 살다가 저 천국을 갈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지각하다가 만약에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면, 지각해가지고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스스로 깨닫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바른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말은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자. 주여, 평생토록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액센트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초요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생활도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공산권 나라인 그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 행위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확실한 표현입니다. 또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꼭 어떤 분은 바쁜 세상에 그렇게 모여서 위험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 뭐 있냐,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은 제 시간 맞춰서 정확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저같이 주의 종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알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각자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각자 따로따로 혼자서 예배 드리게 하면 별로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같이 모여서 더욱더 힘써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끝나는 날은 이 땅에서 예배가 마치는 날입니다. 어느 날 제 심장의 고동소리가 끊어지고 제 코와 입의 숨소리가 또 옅어지고 몸이
식어지고 굳어지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는가 하고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성경 신약에 총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나마 오늘 읽은 본문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지 하고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제사라는 단어로 쓰였고 희생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절기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제사 혹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983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그거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983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예배에 또 다른 말인 또 희생이라는 단어가 105번이나 나오고 또 절기라는 단어는 6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 즉 제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바로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신이에요. 거기서 바로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모두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로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만나주고 누구 찾아준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가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 죽는다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예배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시간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대통령을 만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1년에 한 번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정했으니 이날은 어디 가서 일하지 말고 나랑 만나자 하고 이미 구약 시대 때서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자꾸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에 나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툭 하면은 예배를 빠져요. 아니 툭 하면 예배를 빠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안 보내고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올라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아니 제가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나서 자기 신앙생활이 이상하다고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배의 열중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빨리 그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던 비결도 한국 교회는 예배에 미치다시피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거 새벽 예배 진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저도 여기서 26년 새벽 예배 드리지만 진짜 새벽 예배 없으면 목사님 할만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가 이거 진짜 새벽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시간 정확히 맞춰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새벽 예배요. 이거 몇 년 계속 드리다 보면 제 시간에 알아서 깨집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뭐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 없으니까 제가 푹 잘 수 좀 있습니다. 그죠? 8시, 9시까지는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시 되면 눈이 떼 떠집니다. 자연히 일어나요. 물론 고전에 좀 일찍 자겠죠? 일어나요. 새벽 예배 그 습관이 드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은혜가 와요. 말씀이 오는구나. 아이고 적자 해가지고 또 적어가지고 내가 또 여기 오기 전에 또 설교 한 편을 또 준비하고 왔어요. 성탄절 때 전할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왔어요. 또 전혀 새로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절기 예배 때 되게 되면 절기 예배 때 설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올 때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죠? 기도하고 만들면 또 그런 말씀이 또 새롭게 와요. 주의 종에게도 이런 은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세계, 시간을 투자하는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좀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당연한 상식인데 그 상식의 그 기본을 안 지키고 자꾸 이상한 고상한 자꾸 상급자들이 바라는 그런 하이 클래스의 것만 자꾸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교만한 신앙이 됩니다. 기초가 없이 높은 것을 바라보면 교만한 신앙이 되면 그 신앙은 끝이 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낮아지고 겸손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딴 것에 되게 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간 바람난 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날 거기서 영원한 또 다른 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북미 땅 캐나다 엘버타 캘거리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오늘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시간이 오니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